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좋은 제물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노라.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한 사울왕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더 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임한 거예요. 그 교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은 참 겸손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뽑혔을 때 나타나지 않고 숨었어요. 그러한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변화되어 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이렇게 짓밟게 하시나이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의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마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넘어지게 하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왜 중단합니까? 의심마귀가 틈타서 의심하게 해요. 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네 형편과 환경이 어떠냐? 잘 되더냐?
그래서 욥의 처같이 이렇게 가산이 다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집도 무너지고 열자녀가 다 죽고 욥에게 당신이 병들어서 지금 숨만 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팍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믿으면서 떠났어요. 욥의 처는. 이와 같이 마귀는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왜 평안합니까? 그건 마귀 것이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를 않아. 그냥 마귀를 잘 말을 듣고 따라 우상숭배 잘 하면은 잘 돼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누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까? 마귀 말 잘 듣고 우상 숭배하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요셉에게 고난이 와요? 왜 예수 믿는 한나에게 이 분인나가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식솔들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서 마침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해야 됩니까? 왜 일찍이 다윗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가시 같은 사울을 주셨습니까? 그러한 눈에 보이는 환경 현상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게 이 시간에 주어진 모든 어렵고 힘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답한 어려운 환경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인나를 붙여주셨고 요셉을 사랑하셔서 이보 형제들을 주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곁에 사울 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연단하게 해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과정일 뿐이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나를 복 주시려고 고난 뒤에 있을 그 복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서 한나가 잘 고백하고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이 신앙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같은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다. 믿음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시시때때로 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처녀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가진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으니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되게 한 죄인이 되게 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대로 뜻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와 그 7 식구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죽게 되는. 그러나 그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만큼 믿느냐?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내 생각이 앞선다면은 그건 아직 육신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으로 입술로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그래서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말씀 시편의 119편의 50절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라. 시편의 119편의 72절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내 인생길의 빛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평안해져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생길에서 우선순위는 없다. 어제 사모가 이불 빨래를 해서 건조대에다가 넣었어. 옥상 건조대에다 넣고 또 많은 열매를 씻어서 또 옥상에다가 넣어. 그 수고를 한 2시간 했어. 나는 이제 오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모에게 문자가 와서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비가 금방 올 것 같아요. 아니, 한 방울, 2방울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도고. 그런데 마귀 새끼가 야,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는데 전도해가지고 되겠느냐? 전도를 하더라도 먼저 가서 전도하다가 중단하고 먼저 가서 씻어놓은 열매도 들여놓고 이불 빨래 한 것도 들여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가 조롱하는 거야. 전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전쟁이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빨리 피난을 가라. 그렇다고 내가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목사가 전도하다가 말고 어디로 피난을 가요? 구약시대에는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죄인이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아.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도피성 안에 도착해서 들어가야 돼. 성 안으로. 그러면 그 성문이 해질 때 문이 닫혀버리면은 이제 다시는 죽임을 안 당해요. 그 도피성에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영원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도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가서 빨리 내가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비 안 맞게 그걸 해야지. 들여놔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 그러나 결론은 비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이야.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다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와서 또 지하철역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빠른 걸음으로 왔죠.
빠른 걸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와서 열매를 걷어놓고 세탁물을 걷어놓고 나니까 한 10초 있으니까 비가 막 내립니다.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믿음으로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만 해결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있는 일시적인 것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크게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물질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치 생명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물질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학원 나오는 사람 다 밑에 일꾼으로 부릴 수 있잖아요. 그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는 거야. 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창세기서 25장 13절 말씀이죠. 아니 25장 13절이 아니라 31절. 제가 반대로 이야기해요. 31절 말씀. 에서와 야곱에 대한 거예요. 내게 그 빨간 죽을 좀 한 사발 다오.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그건 팥죽이죠?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플 그 육의 양식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장자권에 대한 늘 이 소망이 있어요. 네가 가진 장자권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리니. 그래서 창세기서 25장 32절 말씀에서는 에서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가 고파 지금 죽을 지경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나에게 팥죽 한 그릇 주라. 자, 우리가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해요.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은 각자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은 결코 이게 쉽게 끝나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거는 오래가는. 아니, 코로나 이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꾸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깨어야 되는데,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노아와 7 식구 방주 안에 들여보내실 때, 노아와 7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라도 그때까지도 그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으니 어디까지? 이제 비가 와서 땅에 넘쳐나도 깨달지를 못하더라. 바꿔야 돼요. 이제는 코로나 그렇게 만만하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쉽게 뭐 몇 달 지속되다가 끝나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이게 지금 어느 유럽이면 유럽,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중동이면 중동, 어떤 무슨 한 곳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거는요 온 세계적으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깨닫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 상황이 이러할진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배가 지금 중단되거나 아니면 예배가 지금 미루어지거나, 아니 예배가 지금 없어질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니까.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뭐 할 거 없이 그 교회가 꼭 들어가 있어요. 탁구장 같은 그 경기 시설은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닌데, 탁구장 운동 안 하면은, 아니 다른 체육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절제하고 문을 닫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눈꽃만큼도 가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은, 회개하면은, 자복하고 회개하면, 교회가 깨어나면 이 재앙이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돼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빨리 깨달아야 된다. 어제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 있다면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루하루를 어물쩡하게 살다가 다 사망길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없다면 없는 것이지. 또 다른 길을 찾아본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든지 곧 우상숭배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한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진다며 이 진리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셔요. 이사야서 55장 2절 내게 오는 자는 좋은 것으로 내가 먹이리라.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지하 감옥 매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보다 더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했더라. 그런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좋은 것이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들이는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미혹해도 연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